오늘 말씀이 실로 아멘이 잘 되지 않는 말씀들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산상수훈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 물음으로 함축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란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복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죠. 여기서 복은 팔복 쭉 이어지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팔복을 말씀하면서 끝부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태복음 5장 11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너희들이 이 세상에 복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그 복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된 존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말씀하는데요.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약간 부담스럽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 자신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 세상에 복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듣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심지어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되는 말씀들 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그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대표격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전문가들보다 지식인 측면에서나 능력 면에서나 처해진 환경을 따져보더라도 부족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들보다 오히려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걸까요? 그건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요? 그럼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자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말이죠.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 모자람과 같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지나친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건 도무지 제자들의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시고 마치 뜬구름 잡는 말씀 같은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보면 예수님께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지나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건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그것은 그 당시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격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그 문자, 글자, 자구에 매여서 정작 그 율법을 주신 근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율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딱 꼬집어서 하신 말씀 같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율법의 출발인 10계명의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예로 들어 이것보다 더 나은 의, 즉 율법으로 명시된 글자 자구 속에 그 깊이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근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가장 잘 아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라 라고 많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선 세 가지 구체적인 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또 세 가지의 예가 나와요. 그래서 총 6가지 예를 들어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지킬 수 있으면서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가 살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1절과 26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로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27절에서 30절까지 나오고요, 세 번째 예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31절에서 32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볼게요. 첫 번째 예, 살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몇 계명이죠? 6계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남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상대방에게 욕하는 것을 말해요.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 좀 이렇게 아주 강한 욕인데 사실은 바보, 멍청이 이렇게 해석해서 적을 수는 있겠죠. 아마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울 때 입에서 나오는 그 쌍욕 같아요. 싸울 때 사용하는 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뒤쪽에 보면 미련한 놈이란 말도 나오죠.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앞에서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듣지 않을 때 돌아서 가지고 야, 이 미련한 놈 이렇게 혼잣말로 욕해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심지어 결국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아주 점점 더 점층적인 화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진짜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갑자기 욕이 툭 튀어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운전할 때 갑자기 놀라서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심하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일까?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혹시 예배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아무리 예물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선이 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경험상도 그래요. 예배를 인도한 저도 집에서 집사람과 이렇게 좀 투닥투닥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애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내려와서 예배를 막상 드리려고 하면 예배가 잘 안 됩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이미 그 예배를 망친 겁니다. 또한 그 형제들도 나와 투닥투닥한 그 형제나 누구든지 간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 예배 또한 내가 망친 게 된 거예요. 예배는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망치는 행위는요, 결국 무엇을 망치는 행위가 됩니까? 생명을 망치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형제와 화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예배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과 2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발한 자가 고발당한 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갈까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 서로 어떤 문제와 다툼이 생겨서 이렇게 싸우다가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관에게 가는 도중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판관 앞에 가서 너희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 쉽게 얘기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급히 사과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핵심은요, 길 위죠. 가는 도중. 이 얘기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심판이 있기 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먼저, 시시비비는 나중에 두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고발당한 입장에서 보면요, 분명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사소한 교통사고만 보더라도 100% 과실이 있어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상대방은 피해를 당했거나 그것 때문에 고발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심지어 생각나지도 않아요. 자신의 의로운 부분만 드러내면서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인지 끝까지 한번 따져보자고,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고, 그러한 생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너의 의로움을 먼저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아직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먼저 말하고요,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누가 잘못한 것인지 먼저 따지지 말라는 거죠. 최근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요즘 교통사고 난 영상입니다. 가까운 곳에, 그랬대로 고양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한 젊은 부부가 아기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려고 급하게 가다가 급하게 병원 앞에서 차선 변경하다가 옆차를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의 그 아내가 내려가지고, 남편이 운전했겠죠. 안에서 그 사고 난 앞쪽 차량, 아마 조금 연세가 드신 여성분이었는데 내려서 사고 난 부분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고를 낸 이 아내 쪽에서 지금 애가 막 손을 벌벌 떨면서 급하기도 하고 손을 벌벌 떨면서 우리 아기가 아파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사고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쪽 상대편에 그 나이 지긋하신 여자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아줬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얘기를 먼저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를 먼저 구했고, 그 용서보다 먼저 품어줬죠. 유튜브의 제목이 이거예요. 아직 살만한 세상, 어느 접촉사고 현장의 아름다운 봉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끝까지 가보자라는 행동은요, 오히려 남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하지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한 생명을 살리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경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죠? 7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여자라는 원어를 보면 결혼한 여자를 말해요. 또한 여기서 본다라는 이 원어 단어를 보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눈에 보여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세히 보려고 마음을 먹고 아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본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얘기는 이미 결혼한 여성임을 알고 음욕의 마음을 품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개방된 이 성문화로 말미암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요, 오늘날에만 있는 문제였습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과거에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진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아예 원천적으로 유혹을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예 눈에 띄지 않는 수도원 같은 곳에서 살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예화의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새가 내 머리 위로, 들어보셨죠?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곳에서 시선을 피할 수는 있죠. 다윗은, 극명한 예가 성경에 예가 나오는데 다윗과 요셉의 예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보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범했습니다. 머리에 둥지를 튼 거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다. 그것도 표현 맞는 것 같고 피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유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어찌 보면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과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너무 엽기적인 표현이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 눈이 자꾸 유혹에 빠져 그것에 자꾸 시선이 간다면 아예 내 눈 뽑을 작정을 하고 그곳에서 시선을 돌리라는 거죠. 또한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나도 모르게 손길이 가는 곳이 있다면 내 손을 찍어내 버릴 각오를 하고 내 손이 닿지 않도록 그것을 피하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다윗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모든 유혹을 이길 것 같은 요셉도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내 몸 전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죄악의 구덩이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속히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말씀이죠. 욕은 피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혼에 대한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사실 31절의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은요 십계명에는 없죠.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수치되는 일이 뭘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 당시에도 분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명한 율법을 해석하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할 때 폭넓게 자유롭게 해석하는 학파가 힐렐 학파란 학파가 있었고요. 실제적이면서도 율법을 허용하는 폭을 이렇게 아주 좁게 해석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에 있어서는 이 수치되는 일을 아주 문자적 그대로 해석해서 정말 정부를 두고 간음한 행위, 음행한 행위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힐렐 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해석할 때 좀 더 자유롭고 폭넓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폭넓혀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석이 넓어졌냐면 만약에 아내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 수치되는 일이래요. 남편이 보기에 부인이 예쁘지 못하다. 몸을 잘 못 가꾼다. 그게 수치되는 일이래요. 그리고 살림살이를 영 신통치 않게 한다.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래요.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남편이 나중에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그냥 이혼하기 위해서 수치되는 일이 이런 거다라는 핑계를 댈 여러 조건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3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분명히 수치되는 일이 예수님 뭐라고 딱 얘기합니까? 음행하는 이유, 음행의 이유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하는 사람의 사실 음흉한 그 마음 중심에 꼬집듯이 음행한 이유 없이 뒤쪽에 뭐죠? 아내를 버리면이라고 아주 아내를 버리는 그 음흉한 마음을 꼬집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결혼한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면요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여인이 구차한 방법을 동원하는 건데 가장 마지막 수단이 자기 몸을 파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아내가 다시 결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이혼 정서를 써서 보내라고 말씀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때에 하신 말씀의 핵심을 잠시 제가 언급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기본 정신,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이 딱 꼬집어 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라고 말씀해 준 것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서 오히려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다라고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이 문제의 근본 핵심은요, 우리의 완악함, 즉 우리 속에 깊숙이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버림당한 아내도요, 그 아내가 간음죄를 짓게 되고 아무 이유 없이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죄를 짓게 되어서 결국 죄가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지목하면서 그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이어서 네 번째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맹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보복에 관련된 말씀도 하시고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런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더 나은 의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더 나은 의, 그것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합니다. 처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할 때는요, 정말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한 말씀에 우리는 천국을 오릅니다. 하지만 금방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한번 귀가 팍 꺾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치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한 것처럼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야, 이제는 천국은커녕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것 같은 아주 비참한 생각에 빠져들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나에게 과연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 나는 그러한 의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와 같은 의가 도무지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비참해지기 시작하죠. 이제는 천국 문 앞에 도달하기는커녕 저 지옥의 깊은 수렁 속으로 떨어져야만 당연하다라는 결론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를, 이 더 나은 의를 모두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 당연히 없겠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 걸려도 하나는 딱 걸려요. 저는 일단 운전하면서 욕하는 것에서부터 걸려요. 입으로는 안 나와도 머릿속에는 수많은 욕들이 오고 가죠. 뭐 하나 걸려요. 우리 모두는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 그 더 나은 의 앞에 당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모두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했던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비록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다시 말해 의인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원래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 존재로 부름받은 겁니다. 율법의 자구에 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에 맞춰 해석하면서 오히려 수많은 영혼들을 시험 들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속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예수님의 더 나은 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는 더 주눅이 들게 되고 점점 더 죄의 깊은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지나친 일, 어찌 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 더 나은 의, 이 더 나은 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거침없이 당연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요구하시면서 이토록 자세한 예까지 들어가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다시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마지막 찬양하신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찬양의 배경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장면이 묘사된 곡인데요. 풍랑이 일어 험한 물결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있는 곳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보죠. 그때 베드로는 인간이라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뭐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불가능하잖아요. 베드로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몇 발짝 물 위를 걸어간 베드로는 그만 시선을 놓치죠. 예수님을 향한 시선에서 벗어나 주변 풍랑이 있는 바람과 물결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금방 어떻게 되죠? 물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다시 외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그 부르짐에 달려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무엇을 의심하였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의심한 거죠. 나와 여러분 모두 아무리 발부둥 치고 노력해봐도 우리 스스로는요,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치고 노력해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 우리 삶 가운데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이에요. 분명해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요. 그렇다면 그것이 왜, 언제 가능할까요? 왜 가능합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다른 조건들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믿고 물 위를 향해 내 발을 내디딜 때 가능합니다. 이 세상 온갖 풍랑과 물결을 보기 시작하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겁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더 나은 의인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풍랑 속에서 함께 걸어가길 원하는 예수님의 그 이름 크게 부르면서 함께 기도해 보자고요. 뭐라고요? 베드로처럼요? 주여, 간절하게 부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복된 존재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서기를 내가 걷습니다.